자, 제목은 음부세계를 무덤이라고 번역한 성경입니다. 음부세계를 무덤이라고 번역한 성경.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증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과 완고한 입을 내가 증오하느니라. 성도들에게 주를 두려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주를 두려워할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막연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생각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을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고 꿈속에서 인간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즉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를 인간들에게 보이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증오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이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아주 과감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도 이 술자리에 앉아서 술을 더 많이 먹고 사기를 해서 돈을 버는 일이 있으면 더욱 앞장서서 사기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로라고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불법은 더 저지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고 11조를 내는 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벌어 교회에 헌금한다는 것은 합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서는 신명기 23장 18절에서는 너는 매춘부의 화대와 개의 값은 어떤 서원으로도 주 너의 하나님의 집안으로 가져오지 말지니라. 이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주 너의 하나님께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합당치 못한 돈은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녀가 몸판 돈이나 아니면 개를 팔아서 번 돈은 교회에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업을 한답시고 합당치 못하게 번 돈은 교회에 가져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빠찡코나 노름판이나 아니면 도박을 해서 딴 돈을 교회에 가져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에다가 낸다면 오히려 욕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컷 사기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에 넣는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는 세상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마음에 꺼림칙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또 그 일이 죄에 연루되었다면 그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 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도움이 되는 일이나,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뭐 통장을 좀 갖다 달라, 아니면 돈을 좀 찾아달라, 뭐 이렇게 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여행을 갔다가 누군가가 이 짐을, 자기도 모르는 짐을 좀 들고 공항에 좀 들어가자고, 이런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마약이 들어있는데
이 짐을 좀 들고 들어가자고. 그러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이런 것도 있거든. 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런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해서 경찰에 걸리거나 법원에 판결이 나오면 일평생 전과자라는 누명을 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자기의 욕심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이나 명예의 유혹 때문에 한번 잘못 발을 딛게 되면 평생을 고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는 것이요 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사망을 낳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욕심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짓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는 범위 내에서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여러 군데에서도 경고를 해 두신 것입니다. 잠언 15장 5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나 책망을 중요시하는 자는 신중하니라. 우리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고 함부로 세상을 살면은 이 세상을 잘못 살 수 있고 자칫하면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 진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훈계를 듣지 않아도 많은 손해를 보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많은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평생을 잘못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과 완고한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증오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조언은 내 것이며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라. 내게는 힘이 있느니라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조언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작 해봐야 얼마 살지 못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다면 영원 무궁토록 후회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 영감이라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 영감이에요.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교리라고 했습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리가 틀려 있으면 우리 중에서 만약에 교리가 서로 틀려 있으면 어떻게 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가 가장 중요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틀려 있으면 함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로교회 합동칙이 그 안에 들여다보면
교파가 200개가 넘는 교파가 그 안에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틀리면 거기서 분열이 되고 또 거기서 틀리면 교리가 틀리면 분열되고 해서 200개의 교파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합동측 안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보는 성경이 틀려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 성경 보고 저 성경 보고 성경이 틀려 있으면 더더욱 함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틀린 교리를 가지고 이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가는 것 같지만 함께 갈수록 교리가 틀리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열이. 우리는 그래도 르크만 목사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신 르크만 목사님께서 그나마 우리에게 정통 교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주의는 크라렌스 라킴 목사님이 세대주의를 세워주셨고 또 르크만 목사님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미심쩍은 부분이 없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자 주석에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르크만 목사님의 교리대로 세대주의는 크라렌스 라킴 목사님에 대한 이 교리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도 틀린 부분이 없이 우리가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이 정도를. 자 거기에다가 이번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으니 더 이상 무엇이 바랄 수가 있겠어. 우리는 이제 바로 참 바른 교리와 바른 정통 교리를 가지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헌신하면 되는 것이요.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른 세대주의와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믿고 가면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한참 우리 윤경원 목사님과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지금 한참 많은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데, 자, 사랑침례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멘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크라렌스 라킴 목사님이나 르크만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교리대로 우리가 교리를 정확하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비춰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정확한 교리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동수 목사님 교회는 교리가 지금 어떤 정해진 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맞으면 이 사람을 강단에 세우고 저 사람이 맞으면 저 사람 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에 중심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교리로 뼈대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교리라는 것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따라야 하고 또 그래야 믿음도 정확하고 하나님을 믿는 길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부분을 제가 다시 리바이벌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참 저도 실수를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한 부분에서 윤경원 목사와 정동수 목사님의 관계에서 정동수 목사님의 잘못된 지적을 한다는 것이 꼭 윤경원 목사님의 이 목사를 비하하는 것을 제가 했더라고요. 정동수 목사님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윤경원 목사님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게 그건 바로 정정하고 바로 잡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창세기 37장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자, 이 찾았습니까? 자, 우리 34절을 한번 잠깐만 읽고 넘어가죠. 이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자신의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으며 여러 날들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자, 35절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일어났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는 내가 애곡하며 자, 음부 속으로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가 요셉으로 인하여 울었더라.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음부로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음부로 내려간다고. 음부로. 그런데
지금 이 음부라는 말이 참 흠정역에서 무덤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 음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약 49절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49절 정도 되더라고요. 음부라는 단어가. 이 음부라는 단어를 나오는데 흠정역 마제스틱에서는 모두가 다 AI가 번역한 것처럼 무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덤. AI가 번역한 건 똑같이 모두가 다 무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무덤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무덤에 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육체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육체는 무덤으로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나는 채소와 곡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육신은 무덤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장을 해서 한 줌의 흙으로 뿌리든지 아니면 이 무덤으로 내려가든지 우리 육신은 무조건 땅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안에 우리와 똑같이 생긴 혼은 제 안에 저와 똑같이 생긴 혼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의 혼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죽어볼래? 혼나볼래? 혼나볼래? 혼이 나가볼래? 그러면 죽어볼래란 말이거든요. 자, 우리들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옥으로 갈 것인지 하늘나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서 숨 쉬는 동안에 숨 딱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우리 혼이 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음부의 세계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우리가 방금 창세기 37장 35절을 읽은 것처럼 이는 내가 애곡하며 음부 속으로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흠정역 마제스틱에서는 내가 애곡하여 무덤 속으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 가리라고 하고 이같이 그의 아버지가 그로 인해 울었더라. 아니 무덤이면 한 사람 누워있는데 무덤 속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무덤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흠정역 성경이 한두 군데가 이런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 틀려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 무덤 하나만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자, 흠정역은 이렇게 성경 음부를 무덤으로 바꾸었기에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와 똑같이 해버려서 음부의 세계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간다고 번역을 한 성경을 흠정역을 보는 사람들은 잘못 번역을 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그런데도 신약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돌무덤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신약에서는. 근데 구약에서는 이 무덤을 전부 다 이 음부를 무덤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던 것이죠. 자,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간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무덤으로 가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지옥이 아닌 무덤으로 가는데 예수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이렇게 약 59절을 갖다가 전부 다 음부라고 해놨어요. 음부.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또 개역 성경도 전부 다 음부라고 해놨어요. 개역 성경마저도 음부라고 해놨어요. 표준 킹제임스 성경도 음부라고 되어 있고 단지 흠정역만 음부를 갖다가 무덤이라고 개역 성경만 또 못하게 번역을 지금 해놓은 것이죠. 번역을. 그래놓고 자기들이 지금 잘했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음부라는 세계, 땅 속에 있는 전체를 우리가 몇 번에 우리 성도들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땅 속에 있는 이 음부의 세계, 이 안에는 지옥도 있고 낙원도 있고 타타루스도 있고 이 음부의 세계, 이 지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용암이 분출해서 계속 산 정상으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지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 백두산도 지금 물이 끓고 있잖아요. 그 용암이 나중에 분출하면 지옥에 있는 공간을 더 넓혀야 되니까 용암이 위로 분출하는 거예요. 지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 음부라는 세계, 땅 속에 있는 전체를 음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무덤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지옥도 있고 구약 성도들이 갔던 낙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지옥에 있던 부자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전체를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덤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와 같이 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레이브 무덤으로 번역을 했기에, 그레이브를 무덤으로 번역을 했기에 모두가 다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지하세계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내가 음부의 세계로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이를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갔던 장소가 음부의 세계, 낙원인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갔던 세계가 바로 음부의 세계, 낙원인 것입니다. 자, 부자가 갔던 음부의 세계는, 부자가 갔던 이 음부의 세계, 바로 음부의 세계인데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가 갔던 데는 음부의 세계, 낙원으로 갔던 거죠. 가운데 구렁이 있어가지고, 자,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으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냈어서 그가 자기 손바닥에 물 한 방울만 내게 적셔주라고 애원하는 그런 구절이 지금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세계가 전체가 다 음부라는 세계예요. 음부를 무덤이라고 해버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내가 음부의 세계에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이를 것이라고 했던, 구원받은 구약 성들이 갔던 장소가 음부의 세계, 낙원인 것입니다. 부자가 갔던 음부의 세계는 지옥이 있고 나사로가 갔던 데는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오류를 범한 흠정역 마제스틱은 바로 잡아주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잡아주면 고쳐야죠.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나이 좀 먹고 흠정역을 번역한 지가 오래됐다고 윤경은 목사를 비하하는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0 먹은 노인이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 번역을 했으면 당연히 고개를 숙이고 고쳐야지.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번역을 한 것처럼 까불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까불고 있어요. 처음에 번역을 했을 때 개역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다고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마제스틱을 내면서 많은 부분을 고쳤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겸손해 하는 것인데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은혜를 베풀고 배려할 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이 먹은 사람의 할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누구나 음부로 내려가서 낙원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갔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낙원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비어 있어요. 낙원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약 성도들이 갔던 그 낙원이 지금 다 부활할 때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마지막으로 낙원에 갔던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강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자, 이윽고 매달려 있던 흉악범들 중 한 명이 그분께 욕설하며 말하기를, 만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였더라. 그러나 다른 이가 반응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우리는 정녕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릇되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우리가 참 이 구절을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있으면 세 강도가 양쪽에 예수님 가운데 있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는데 낙원에 있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약 성도들이 갔던 지하 세계, 음부의 세계, 낙원에 구약 성도들이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를 이 예수님 강도는, 오른편 강도는 가장 마지막에 구약 성도로서 내려간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 부활할 때 3일, 이 강도는 3일만 있다가 부활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짧은 시간을 같이 부활할 때 부활해서 올라갔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제수가 마지막으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한 강도가 갔던 것이 바로 구약 성도들이 갔던 낙원이었다. 이 강도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여 셋째 하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무덤이라고 하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면. 이렇게 르크만 목사님께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 낙원은 비어있고 환난 성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셋째 하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는 그가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갔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발설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낙원이 이제 셋째 하늘로 이제 다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도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니까 셋째 하늘 다녀온 것이에요.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에 끌려 올라가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다시 내려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도들은 지하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실 때 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성경을 설명할 것입니까? 자, 우리 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붙든 증언으로 인하여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제단 아래서 내가 목격하였도다. 지금 요한이 지금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지금 이러한 광경을 지금 본 거예요. 지금은 비어 있지만은 이 환난 성도들이, 목배임 받은 성도들이 지하 낙원에 가 있다가 있는 것을 지금 혼들을 제단 아래에서 내가 목격하였도다. 제단 아래. 자, 그리고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는 지상에서 기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의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러자 흰 예복들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졌더라. 흰 옷을 지금 한 벌씩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그들이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이 주어졌더라. 얼마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환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지하 세계 낙원에 가서 다 있는데 지하 세계에 있는 그 환난 성들이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을 주면서 잠시만 더 쉬어라. 잠시만 더 쉬어라. 이렇게 지금 이 지하 낙원에 있는 환난 성도들을 지금 다독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하 낙원은 지금은 비어 있지만 대환란 때 목배임 받은 환난 성도들이 음부의 세계 낙원에 가서 잠시 쉬는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는 지상에 기관한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의 피의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리까 하였더라. 복수해달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흰 예복들을 그들 각자에게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이 주어졌더라. 자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하 세계 낙원을 거론하지 못한 정동수 목사님의 성경 실력은 알만한 것입니다. 지하 음부 세계를 무덤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해석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자가 갔던 곳이 어디이고 나사로가 갔던 것이 어디인 줄 어디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서로 대화도 했던 곳이 바로 지옥과 낙원인 음부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49절에서 무덤이라고 번역을 했으니 오류 중에 오류이고 이것을 차마 성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혁성경도 음부라고 했는데 하다못해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번역했다는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이 무덤이라고 해놓는다면 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안 생명 침례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첫째,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천안 생명 침례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가장 먼저는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성도들의 양육입니다. 성도들의 양육을 받고 실력이 늘고 아 그렇구나. 성경이 이런 거구나.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성경 실력이 느는 것이 진리를 배우는 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그런데 정동수 목사님은 일평생 대학교 교수직을 버리지 못하고 목사와 교수를 겸직을 하면서 성도들을 양육을 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실력이 없어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를 하지 않고 진직 사표를 내고 나서 자 신학교도 하고 정동수 목사님이 신학교도 하고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전국의 지역교회를 많이 설립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학교와 교회를 넘나들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성도들에게 정확한 교리를 심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그런 거라고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장로교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신학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교리가 있어야지 가르칠 것이 아닌가요? 자, 이 사람이 맞으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맞으면 저리 가는 그런 교리로 치면 등배가 없고 흐물흐물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동수 목사는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면서 원본 탈행이나 하고 있고 성경을 엉터리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음부의 세계를 무덤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지하 낙원은 비어있고 환난 성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하 음부의 세계 낙원인 것입니다. 무덤이 아닌 것입니다. 무덤이 아니에요. 이 음부의 세계 낙원이 7년 대환란 때 목배임 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하 세계 음부로 낙원에 모여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목배임 받고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너라 할 때 낙원에 있는 환난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혼인식이 있고 주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이 환난 성도들도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올라간 14만 4천 명, 신약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도 환란 성도들 모두가 이 땅으로 재림을 하면서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하 음부 세계를 무덤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잘 모르고 개혁 성경을 보고 제일 먼저 번역을 했고, 개혁 성경 보고 흡연령 번역을 했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법적인 문제도 많았습니까? 또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지식도 짧기 때문에 엉터리로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고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면서 성경은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간판은 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내용은 아니면서 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했는가? 속 다르고 겉 다르지 않는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했어야지, 다른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해놓고선 왜 간판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했는지 웃기는 일이 아닌가요? 웃기는 일이야. 개도 웃을 일을 해놓고선 지금에 와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번역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비한 발언을 듣고 제가 그 발언을 한번 정동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한번 들어봤어요. 가관이더라고요. 이 접속사 and에 대해서, and는 뭐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뭐 이런 식이고, A자 또 그런 것도 뭐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인지 아니면 변명으로 일어나는지 많은 성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정동수 목사 했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자기대로 표현을 했겠죠. 그런 것은 뭐 성경에 없어도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는 거 있어요. 웃기는 소리. 없어도 되면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번역을 한답시고 이것을 번역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하면 번역자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있어도 되고 이거는 없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번역자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번역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변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명기 4장 2절, 잠언 30장 6절, 계시록 22장 18절 이 세 군데서 파수꾼을 세워놓은 거예요. 성경의 초반부와 중반부 마지막 부분에다 파수꾼을 세워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해요. 번역자가 자기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하는 그러한 자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명령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그 명령을 저주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정동수 목사 혼자가 다 받을 것인가?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많은 사람들이 정 목사가 번역한 성경을 보았는데 성경 말씀이 삭제되고 첨가되었다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을 질 것인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것이지 번역자의 임무인 것이다. 그대로 해야지. 잘못 번역을 했으면 조용히 고쳐야지.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쓸데없는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정동수 목사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지금 한번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윤 목사를 비하해도 어느 정도 비하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번역을 했으면 성경 표지에 킹제임스 제목은 킹제임스라는 말은 빼야지. 빼고 다른 업문을 보고 번역을 했다고 하면서 버젓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킹제임스라는 단어를 빼고 헬라어 성경이라고
제목을 바꿔야지. 히브리어, 헬라어 타렉이나 하고 있으면서 제목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소리. 자, 정동수 목사는 정신 좀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경도 영감이 없다라고 해요. 영감이 없다라고. 자, 오직 원본 성경에만 영감이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원본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 원본 성경이. 원본 성경은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원본 성경은 오직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한 권을 보관하지 못해서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원본은 하늘에 보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휴거되고 올라가면 원본 성경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겟세마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기록된 성경도 원본이 아니고 필사본이었다. 예수님도, 자, 하나님도 필사본을 봤는데 필사본만 이 영감이 주어졌다고 하니 이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원본이 이 땅에 어디 있다고 원본 타령이나 하는 정동수 목사는 헛소리를 하고, 만약에 제가 이 성경이 원본이 이 영감이 없다고 이 성경을 보고 있다면 저한테 무슨 너무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고 이익이 되겠습니까? 영감이 없다는데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기가 보는 성경은, 목으로 된 성경은 영감이 주어진 것이죠. 근데 영감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목사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원본이 이 땅에 어디 있다고 원본 타령이라는 정동수 목사는 헛소리라고. 무엇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교리가 정확하지 않으니 계속 헛소리만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경원 목사와 정동수 목사의 성경 싸움은 정동수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윤 목사는 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번역을 했고, 정동수 목사는 어중이 떠중이 개혁 성경을 보고 여기저기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윤 목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빼지 않고 번역을 했고, 정 목사는 중간중간 자기 생각대로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버리는 그러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마제스틱 흠정역 성경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 사람과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한 사람의 차이는 극과 극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동수 목사의 영어 실력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 주어야지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접속사 하나, A 하나, 컴마 하나, 그 어느 것도 있는 그대로 해 주어야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번역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 목사는 교회에 어떤 교리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썩은 동아줄을 잡고 교리를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흠정령 마제스틱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능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만이 영감받고 목으로 된 성경은 영감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실력 없는 돌팔이 목사가 지금도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보자고 하니 조용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헛발질을 하고 있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고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그런 성경을 볼 수 있느냐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원본에만 영감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모국어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영감이 없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원본에만 이 영감이 있고 필사본에는 없다고 말한 사람 실력이 탄로가 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하는데 아는 척 하니까 꼴등이 되는 것입니다. 무식이 탄로나는 것입니다. 무식이 탄로나지 않으려면 가만히 입 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그래도 성경 고칠 의향이 없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윤경원 목사를 시켜서 대한민국 땅에 모국어로 바른 성경을 번역해 하신 것입니다. 왜 성경이 있는데 또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잘했으면 왜 또다시 성경이 나올 필요가 있었겠는가? 교만하고 고칠 생각이 없고 하나님은 빚전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을 팔아서 이익을 취해서 돈을 벌까 하는 생각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경이 출간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빼고 집어넣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고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빼고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이 최고라는 생각에는 사로잡혀 있을 텐데 윤경원 목사가 성경을 번역을 하고 나타나니 젊은 사람이라고 비하하고 기생충이라고 사진을 올리고 이런 추잡한 행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잡한 행태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인격적으로 비하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추잡한 인격 모독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증오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과 완고한 입을 내가 증오하느니라고 하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는 상황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죄라고 알았다면 어떤 손해가 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런 성도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후회하고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쌓았던 행위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현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만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은 그야말로 눈 깜짝하고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토록 살아갈 성도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겠는가? 영혼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좁은 소견으로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